로마서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또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그 서론 부분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그 과정에도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으로 똘똘 뭉친 자와 같습니다. 그냥 바늘로 찌르면은 몸에서 그냥 복음의 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 찌르는데 왜 복음의 피가 나오는가? 바울은 그냥 몸을 스치기만 해도 막 복음의 향기가 풍겨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모든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이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5절도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복음을 위해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복음이 그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이요, 최대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그가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쳤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성경의 영으로는 이제 부활한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과 권세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인생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는 그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았습니까? 5절을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 세상 모든 만민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스케일은 유대만이 아니라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땅에 향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점적으로 감당한 사역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그들이 순종하게끔 하는 것은 제자 양성을 말합니다. 그는 제자 양성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쳤고 또 그 제자 양성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 이것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한 그의 사명입니다. 왜 이러한 사명,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왜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돌아가시면서 부탁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영접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한다라면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명령을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이제 믿어 순종케 하는 모든 마음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 할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이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 양성을 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목표 또 영적인 방향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학사님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일은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거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소개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보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보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다.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입었다. 나는 받은 자요. 나는 은혜 입은 자요. 이렇게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사도 바울이야. 나 바울이야. 이게 아니라 나 정말 죽은 가운데서 헤맸는데 사도는 부름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니들 아느냐? 내가 정말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나 찐 빠지게 일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 할 때에도 그런 나가 받은 그 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일하는 것 이상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더 좋은 목자들은 더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양들 그 양들의 깊은 사정까지도
더 이제 이해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더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내가 목자의 직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뭐 그들에게 이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께 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는구나 감사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CBF, JBF 수양회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이제 오후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 CBF, JBF 목자님들은 2박 3일 동안 그냥 태권도장에서 막 태권도 구령 붙이다가 또 운전해가지고 가고 또 이제 담임자는 약 팔다가 또 열심히 사모님도 일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옆에서 보니까 막 기진한데 막 자기 몸을 이겨가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분들의 기뻐하고 힘있고 감사하는 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영혼들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JBF, CBF 교사목자님들 감사와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 나는 목자로 부르심 받았다. 내 직분은 너무나 정말 내 은혜다.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소개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귀한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뭘 힘썼다고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더불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참 대면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막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왜 그렇게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만나서 로마에 여행 가고 로마에 산책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줘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그들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생활하는데 죄악과 또 핍박이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심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신앙을 심음으로써 세계 선교에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심지 않으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 않으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소바나 선교에, 왜 땅끝까지 선교에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동참해야 되나?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원, 모든 영혼들을 향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심고 그들도 세계 선교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지원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이 갈등과 또 불화를 다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 신자들을 멸시했냐면 이방인 신자들도 돌로 때릴 정도. 우리가 아무리 신자들끼리 싸워도 돌 가지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이 교회 갈등, 이건 역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복음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또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는 열쇠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것을 심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 중에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새로운 양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동역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고 복음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신앙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인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당시 로마의 분위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쉬웠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제국을 이 군사력으로 건설했습니다. 힘으로 그냥 큰 이 군대와 막 웅장한 건물과 막 로마의 이 길을 쫙 이렇게 참 냈습니다. 그냥 온 세계에 통하는 이 큰 대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런 이 복음을 믿는다? 아이고 참 얼마나 참 힘이 없으면 그런데 나이도 별로 안 된 게 그렇게 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니 정말 힘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부끄러워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우월성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와 죽음의 모든 세력을 다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은 3기, 4기 하면은 완전히 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 암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고민합니다. 그러나 죄는 암은 그래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100% 다 죽습니다. 죄는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다가 처절하게 죽게 하고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장 원수인 죄요, 인간을 불행케 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걸 해결합니까? 내가 막 정욕이 생기고 막 이제 음란한 그런 것에 빠져서 게임에 빠지고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합니까? 어떻게 열등감과 비교식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해결해 주십니다. 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도 황인이나 백인이나 뭐 흑인이나 어떤 사람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이제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그러한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복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금방 그렇게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캠퍼스 재학생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한다 하면 아예 피해버립니다. 또 들어도 반발합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하고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이니까 불의한 우리에게는 복음 피하다 이렇게 열심히 그냥 30분 동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은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웁니다. 그러나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그 역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필요한 것을 믿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또한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목자님이 빵 사줘서가 아닙니다. 누가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로마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도 끔찍 안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을 때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유럽, 야만적인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참 유럽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한국도 복음은커녕 그냥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복음, 서양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귀신들이라고 왔다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숨겨졌을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이제 믿기만 하면 어떤 자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국제수양에 가면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이 러시아들이 인생 소감 발표하면 그냥 생긴 것도 쭉 뻗어가지고 러시아말 하는데도 내용은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프리카 시커먼
그 형제 자매들도 가서 수양회 때 인생 소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았다. 유럽 이 코가 큰 이 유럽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냥 복음을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고 그냥 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보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곳에서도 아무리 야만적이고 아무리 죄악이 번창한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캠퍼스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네. 아무리 캠퍼스가 황무지 같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정말 1년, 2년, 5년, 10년이 걸릴지 할지라도 정말 꾸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고 계속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17절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인간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있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의로우세요. 자기가 거룩해요. 그런데 불의한 더럽고 추잡한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영광을 나누고 함께 이제 서로 하는 아들과 자녀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로우니까 그걸 보시고 인간, 죄악된 더러운 인간들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목구멍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막 독서를 품고 발도 그냥 이 죄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더러운 시궁창에 빠진 자녀를 보고 못 참는 부모와 같습니다. 막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고 부모가 그래 너 그냥 불쌍하다 계속 그래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자기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자신의 의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뭐 결론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그걸 믿으면 산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3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로마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11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디까지 동원해서 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부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는가를 11장까지 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 신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실천편이 12장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17절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마지막까지 공부하면서 이 17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상세하게 마음에 영접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는 서론입니다. 서로는 목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배울 수 없습니다. 한 술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로마서 이 내용을 참 소망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세상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가 16절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삶,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신앙, 복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이 가을에 정말 복음으로 새를 끄지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주님께서